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제 개관을 같이 하였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종편과 속편 1부, 2부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연결점들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절씩 한 절씩 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도행전 끝나고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공부하다가 이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 곧잘 그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혹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 끝나고 시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장을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유인물 보시면요. 1장의 내용은 5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5부분으로 이제 나눠진다. 이건 이제 임의적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그게 있어서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나눴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그래서 사도행전의 머릿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머릿말인데 이 머릿말에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게 밝혀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인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길죠.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써 12제자, 12사도에서 한 명이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새로 세우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게 이제 5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내용들을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사도행전의 머릿말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내가 먼저 쓴 글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미 그 앞에 누가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누가복음 사이에 뭐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러다 보니까 끊겨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완전히 별개의 책으로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 1부, 2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실 때는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곧바로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승천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기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그 다음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인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땅끝은 로마예요.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가게 됐죠. 근데 로마 감옥에 이제 서 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로마가 세상의 끝이냐, 땅의 끝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견이 많아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땅끝이다라고 했을 때 당시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이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의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에서 보면 자신이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교회의 편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바울은 갔을까?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끝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1차, 이제 바울이 2번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서의 마지막은 1차 감옥에 갇힌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 석방을 받아서 풀려나게 됐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때에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스페인까지 보지 않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하신 일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이 40일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40일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40일은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병렬을 이루는, 평행을 이루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가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충만해져서 어디로 가요? 바로 막 복음을 전하러 팍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죠.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하고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이 40일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40일을 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이 성령의 이끌림,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보내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평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행전은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연결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탁 가고서는 야, 이제 나는 가니까 니들 잘해봐라 하고 예수님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는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진짜 예수님 죽었죠.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해봐라. 난 간다.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루어가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본질적 사역,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신을 보이셨다. 이 기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 앞에 이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가? 제자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누가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가장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답을 해야 되는데 웃으시니까, 웃으면 또 뭐라고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영토적, 눈에 보이는 영토로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할 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마귀와의 싸움이겠죠. 마귀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니까 막 마치 뭐 이거 그 영화 같은 데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물리쳐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 있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익되는 거, 그죠? 어떻게든 내가 좀 내게 도움되는 거, 내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고 희생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여기죠. 저런 바보가 있나? 근데 우린 바보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물론 이것은 좀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과 또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더 잘해주고 막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해 먹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의가 오는 거죠. 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때는 그 어떤 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한 왕의 우리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임하여 있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유인물을 보시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앞과 끝, 그러니까 1장과 28장,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이 장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뭘로 묶여지냐면 하나님 나라로 묶여져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앞과 끝이 묶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그리고 복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엮여진다. 이 사도행전에서 엮여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위로하는 자. 근데 성령님이 그 하나의 특징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써주시니까 이제 보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불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성령. 그러니까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불세례가 사라지고 오직 성령 세례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불세례를 홀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세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세례인데, 그 세례를 베풀어야 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나 그의 신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심판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불세례를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세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성령 세례만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도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세례를 좀 긍정적으로 온 거 봐서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 같은 것이 성령을 받은 신자들 머리 위에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불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불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이제 혀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걸 불세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불하면 뭐가 떠올리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불, 막 무섭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뜨거운 거, 열정, 그죠? 불같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불로 내려달라고 그러고, 뭐 불같이 든 성령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불은 대부분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이라는 것을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이 불의 이미지는 심판과 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불 떨어졌죠. 그죠? 불이 떨어지고 시내 산에 불이 탔잖아요. 불이 타올랐잖아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그렇게 보자면 이 불세례도 심판의 세례와 맞닿아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참 메시아라고 하는데, 참 메시아가 있다는 것은 가짜도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짜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했어요.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후에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물러내고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왔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아주 열광적인 환호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부패한 종교 세력들, 대제사장, 사구조개인들,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런 기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이거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이 비겁하고 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어서 그런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대감이 깨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물리쳐야죠. 예수님이 싹 물리쳐야 되는데 잡혀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다 되돌아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났죠. 하마스라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저도 아주 정확하게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두 개의 이제 지도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라는 지삼이 있고, 좀 더 이제 평화적인 이제 조직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이런 질문은 적절치 않지만,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편인데, 그래서 꼭 기독교 집회하면 이스라엘 국기가 나와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전쟁이,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잠시 예수님 오기 한 100년, 한 6, 70년 전에, 오시기 6, 70년 전에 이 마카비 왕조라고, 한 100년 정도 전이겠네요.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마카비 운동을 통해서 마카비 왕조 혹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잠시 독립을 해요. 잠시 독립을 하는데 곧바로 로마가 와가지고 다시 속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다가 무려 2000년이 지나가지고 1948년에 세계에 있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오더니 여기 우리 땅이다 해본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에는 이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항상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미국이 편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오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땅 뺏어서 여기 우리 조상 때 땅이야 해가지고 뺏은 거예요. 몇천 년 만에 와가지고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이 한 5차 전쟁으로 아는데 계속 아랍 국가들이랑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 편. 괜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유대인하면 한국인하고 유대인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의 유대인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제 중에는 나 전주희 씨야 막 이러면서 나 어디 김씨야 이러면서 우리 왕족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좋겠다 이럽니까?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속으로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죠.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미 조선 왕조가 끊기면서 불과 뭐 200년 가까운 그 속에 사실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거 DNA 조사를 다 해봐야지 어떻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더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신학적으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것과 완전히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부엘사바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쪽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전투가 일어나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주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1%가 안 됩니다. 극소수, 아주 극소수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우호적으로 본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미워하자 이 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근거 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편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헛소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명령을 내리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화시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미 세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의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네 번째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도 너무너무 놀랍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승천이니까 하늘 어디 편에 계실까요?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유초등부에선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디 계세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우주여행 가면서 내가 천국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도 꿈 깨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공간이 이건 초월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초월적인 영역에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이라는 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오른쪽, 야, 하나님 오른쪽 밥 먹는 옆에 이렇게 있겠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영은 몸이 없어요. 당연히 오른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편에 있다는 건 뭐예요? 권능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정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표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어느 쪽인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승천은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늘을 나냐,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승귀라는 말을 씁니다. 승귀, 높여주신 거,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통해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이 그를 가리었는데요. 구름이 가립니다. 그죠? 이것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구름이라고 하면 또 손오공 생각을 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네, 그렇게 막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요.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해졌죠. 성막을 만들었을 때 구름이 꽉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이제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편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의 운송수단이 구름이다라는 표현은 나와요. 시적인 표현은. 그래서 구름을 수레바퀴로 삼으셨다, 이 표현이 이제 시편 104편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것은 참 신기하다, 이 표현보다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도들을 선출, 새로운 사도 선출, 12절부터 26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은 뭘 했냐? 감람원이라는 감람산 있었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약 120명이에요. 120명. 그러니까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다 합쳐지니까 120명, 약 120명이 됐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이제 모였는데, 다락방. 근데 이 다락방은 더 정확히, 다락방 하면 굉장히 이제 집 위에 조그만 거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면 이거는 대형 참사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이 아니고 사실은 위층에 있는 거실, 큰 거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120명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충분한 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윗방 거실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11명의 제자,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11명의 제자와 여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무리들이, 여자들이 있었죠. 부활의 첫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만 봐도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제외하고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 갈등의 면모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지금은 함께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자신이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초대교회에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였던 이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아는데,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등장해가지고는 교회 회의를 탁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자예요. 이거 야고보도 부활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근데 뭐 꼭 가족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했다. 새벽에 기도했다.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 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다 이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뭘 하면서 기다렸나? 공기하면서, 줄넘기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해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세요. 자,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죠. 자, 이러한 얘기들은 또 사도행전에서 또 있는데, 기도와 성령의 관계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쫙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해요.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을 위해 임하십니다. 여기서 똑같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원래 12명이었던 제자가 11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사사로운 제안이 아니라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이탈과 새로운 제자의 충원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벗어날 것, 이탈할 것과 새로운 제자, 사도를 세울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이제 확증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3번의 1번을 보시면요. 그럼 왜 꼭 12명이어야 되는가? 그죠?
한 명이 부족하니까 한 명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명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12명이어야 됐는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이 12제자는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 백성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지파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대표자들로 12제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에 빠진 자리를 채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 넣는 거예요. 자, 2번. 그럼 이 사도의 숫자는 항상 12명으로 그럼 유지가 되었느냐? 이렇게 중요한 숫자라면,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이요 사도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12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똑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사도를 세워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이 사도 수가 12이 무너졌는데 왜 그런가?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12명의 제자의 숫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에 중요했다. 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 12명의 완전한 제자 수를 확보해야 됐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이미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12이라는 숫자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3번. 그러면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이것도 반복이 됐네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의 자격은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말 그대로 그럼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만 참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12제자들도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역하고 있을 그 시기로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과 함께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된다, 봐야 된다. 이게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본 것 같은데, 물론 여자들도 봤지만,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사도로 들어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있고 그 중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바울의 말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면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할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지만 사도가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다.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주장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거부가 되겠죠. 그죠?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제자들 사이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초,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특수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딱 그 시기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일 밑에 문단 4번입니다. 두 후보자가 세워졌어요. 이제 가룟 유다 대신해서 요셉과 mattia라는 사람인데, 제자들은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위해 기도를 했고 제비를 뽑아 mattia를 세우게 됩니다. 요셉과 mattia 중 사도를 세울 때 주께서 택하신 자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제비를 뽑은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께서 택한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럼 교회에서 무조건 제비 뽑기를 해야 되냐라는 주장을,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우습겠죠. 무슨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하냐. 근데 실제로 어떤 큰 교단에서요,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하자, 이런 의견이 아주 심각하게 의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하도 타락하니까 총회장 되는데 막 돈 주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 제비 뽑기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럼 제비 뽑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냐? 사실 이 제비 뽑기는요, 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전에 제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성막 우리 공부할 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제 그 보석, 이제 흉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흉배. 그래서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담긴 흉패가 있는데, 여기 그 흉패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 따지면 아마 주사위 같은 것이 있었을 거다, 비슷하게. 그래서 그 둘을 던졌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거나 다른 모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비뽑기의 일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거는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묻는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제비뽑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 그 방법에 어떤 절대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죠? 어떻게 세워요? 제비뽑기 아니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합니다. 투표. 그죠? 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합법적인 방법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비뽑기냐 투표냐보다는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를, mattia를 사도로 세울 때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그렇게 세웠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전체를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교훈하시는, 또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비춤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